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시편의 마지막이자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절에 각 절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1절부터 5절에 찬양할지어다 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있는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지시형 동사를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인데 이 6절에 13번이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므로 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쌈이라고 하는, 영어로 시편을 쌈이라고 하는데 이 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70인역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라서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으로는 시를 모은 시 모음집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찬양하랍니다. 시편 전체에서 시인은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누구를 찬양할 것인지,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3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누가 찬양할 것인지를 언급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옛 이름이겠죠. 마치 시온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훨씬 전, 예루살렘보다 훨씬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셨고 시온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성소라고 하는 것도 건물이 지어지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장막으로 또는 성막으로 작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보잘것없는 황폐한 건물이 되어 버렸지만 원래 시작은 건물이 아니라 성막 또는 성소였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보여집니다.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 대부분이 이제 산이겠죠. 그래서 산에 하나님의 신전들 또는 우상의 신전이 산에 세워집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을 가면 많이 변했지만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저 위에 산 꼭대기에 가서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옆에가 재판하는 재판석이, 바로 큰 바위로 만들어진 재판석이 그 신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신이 재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전 또는 신이 거하는 집은 늘 산 꼭대기 정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거하는 자리 또는 신이 거하는 장소가 하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늘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 짓고 싶지만 하늘에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신전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전을 산 꼭대기에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산 꼭대기가 아니라 성소가 되었죠. 그 성소는 이 땅의 끝, 하늘의 끝, 하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곳이 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찬양은 권능의 궁창에서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궁창도 역시 하늘에 속한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과 하늘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2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얽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신 수많은 말씀과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우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낮고 천한 자를, 그러니까 149편에서도 강조하고 이 할렐루야 시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사람은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능력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하거나 별 볼 일 없거나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편은 밝힙니다. 그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춤으로,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악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나팔, 비파, 수군, 소고, 현악, 퉁소, 재금, 7개의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학자들은 이 7개의 악기들, 주로 이제 현악기인데요. 7개의 나팔은 이제 그 현악기가 아니지만 이런 그 악기들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악기들의 수입니다. 악기가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시인은 의도적으로 7개의 악기들을 설명하므로 온갖 악기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7가지 악기 가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지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또 오랜 악기니까 이 피아노를 강조하는 분들은 여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 옛날 악기 중에서 기타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에도,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에만 해도 이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엄격하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타를 치지 못하게 했고요. 드럼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기타를 치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경고망동한 행동처럼
기타를 못 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기타가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 기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요것만 여기에 기록된 이 악기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7개의 악기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세상의 모든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악기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악기들이 우상 신전에서 사용이 됐어요. 다양한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악기들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악기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살아있지도 않은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의도적으로 시인은 밝히는 겁니다. 특별히 시를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겠죠. 호흡이 있는. 근데 여기 호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저는 그냥 원래 번역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호흡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생기라고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깊게 또 새롭게 보지 않을까. 그냥 호흡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숨 쉬는 거로 생각할 수 있어서, 숨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숨을 쉬잖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의 생명체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피조물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에서 강조하므로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시편 전체의 주제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13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만드신 그것만 놓고 보면 보잘것없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얼만큼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 가치가 없던 생명이 없는 그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그냥 살아서 움직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 자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